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요, 아멘으로 화답하고 오늘 증거되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이 사사기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이 미디안, 두려움의 대상인 미디안 군대와 이렇게 마주보고 진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이라든가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겁이 나는 일들을 만나게 됐을 때에 생각도 몸도 얼어버리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머리가 쭈뼛쭈뼛 서고 온몸에 소름이 돋고 막 그럴 때 생각할 겨를도 없고 내 마음도 온전히 추스리지도 못하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한 적이 있을 텐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이라는 엄청난 적을 상대하기 위하여 마주보고 있는 상황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 미디안의 군대, 범접할 수 없었던 미디안의 군대, 우리들의 모든 식량, 가축까지 할 것 없이 다 쓸어서 침략하고 빼앗고 갈취한 이 미디안 군대와 싸우기 위하여, 일전을 치르기 위하여 마주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군대는 오히려 두려움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군대의 수를 늘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수가 많다고 하시면서 그 수를 줄이라고 명령을 내리고 계신 것이죠. 그나마 이 상황 가운데 힘이라면, 그나마 이 상황 가운데 위로라면 함께 전장에 나가 있는 군사들 아닐까요? 내 좌우 앞뒤에 있는 이 군사들이 조그만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를 줄이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아주 작게 붙잡고 있었던 희망의 끈조차 아주 냉정하게 끊어버리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최선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군사의 수를 늘려야 되는 것이죠. 군사가 부족하면은 민병대까지도 꾸려서라도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한 일전의 각오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신 말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말씀이죠. 32,000명이 많으니 그 수를 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이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상식적으로 본다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지만, 그러함에도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번 다시금 살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상식과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과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잘못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상식과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영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을 거예요. 원망이 생기죠. 불평이 생기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믿음은 곤두박질 치게 되겠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하나님은 우주를 운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 말씀으로 공허함과 흑암이 가득하고 혼돈한 그 상황 가운데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언어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도 없고 담을 수도 없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잖아요. 해를 멈추게 하는 일들, 죽은 자를 살리는 일들, 홍해를 가르는 일들, 오병이어의 기적들, 그런 것을 보아도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일들이 하나님은 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할 것이야 라고 선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라는 것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절하게 이야기하시고 우리를 설득시키시고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많이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아무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설명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100%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말씀도 보세요. 군사의 수가 많다라고 합니다. 미디안의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를 비교해 보면 터무니없이 적은 군대의 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과 세상이 보는 시선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찌 32,000이 거기에 4배가 되는 미디안 군대의 수와 비교해 보면 터무니없이 적은데 전쟁을 치르나 마나 이것은 불보듯 뻔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군대의 수가 많으니 그것을 줄이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줄이라고 할까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함께 읽었던 2절의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었던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발견하셨습니까? 무슨 문제가 될까요? 스스로 자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2절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세요. 미디안과의 전쟁 속에서 미디안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군사의 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라는 것이 2절에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의 수가 터무니없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전술이 기가 막혔다라는 것이죠. 미디안의 군대와 비교했을 때 터무니없이 적은 군대의 수지만 일당백이라고 그 용맹함이 하늘을 찌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손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들려줄 수 있는 영웅담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도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능력 때문에, 내 기치 때문에, 내 담대함 때문에, 용맹함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라는 자랑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32,000명 가지고도 터무니없이 적은 군대의 수임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그것만으로도 자랑거리로 여길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수도 많으니 그 가운데서 수를 더 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도움을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절대적인 도움으로 말미암아
더 나은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요, 기쁨이 충만하고요, 감사가 충만하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입술에 하나님 자랑으로 넘쳐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종종 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어려움 가운데서 치열하게 사는 가운데서 한 주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난 한 주도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잊고 있단 말이에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빼고 부수적인 작은 것들이 충족되어야지만이 성공했다. 부수적인 작은 것들이 충족되어야지만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성공했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요, 이렇게 들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성공할 수 있다. 그런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빠진 성공은 절대 복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성공은 기억하십시다. 미끄럼틀 위에 있는 성공이라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내가 바둥바둥 멈춰 있고 올라가려 할지라도 결국에는 미끄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수를 줄이는 첫 번째 방법 가운데 두려움이 많은 자, 겁이 많은 자를 돌려보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기드온의 모습이 비춰지지 않지요? 오늘 7장 전체를 다 읽어본다라면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의 모습이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겁이 많아서 22,000명의 집으로 돌아갔는데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기드온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용맹합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아니, 적의 진영을 살펴보러 내려가는데 은밀하게 염탐하려는데 그것조차도 겁이 많아서 부하를 데리고 내려가는 기드온의 모습이 9절과 10절에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드온도 집으로 돌아간 22,000명과 함께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두려움이 많은 자를 돌려보내라는 것은 단순히 겁이 많고, 단순히 소심하고, 단순히 담대하지 못하고, 단순히 걱정이 많기 때문에 라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겁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9절과 10절의 기드온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겁이 나지만, 염려가 되지만, 마음이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염려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2%가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그것은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무엇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에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이기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문제가 있나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나요? 걱정거리가 있나요?
그러면 그 문제를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기드온의 양털 시험, 많은 이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기드온 의심이 많고, 기드온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양털 시험을 통해서 기드온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양털 시험이 중요하게 주목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이에요? 기드온을 보세요.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밀을 타작할 때 어떻게 타작하였습니까? 넓은 마당에서 밀을 타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밀을 조심스럽게 타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양털 시험을 바라보면 기드온은 이 양털 시험을 통하여서 자신에게 유일한 도움이 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22,000명 두려움 속에서 겁이 많아서 집으로 돌아간 22,000명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기드온이지만, 기드온의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만이 내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능력이심을 그렇게 고백하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평가합니다. 어떤 행동과 어떤 섬김과 어떤 결과를 통해서 저분 참 믿음 좋아, 저 집사님 참 믿음 좋아, 저 권사님 참 믿음 좋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믿음을 평가한다라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에요. 어떤 행동, 어떤 섬김을 통해서만이 믿음을 평가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기드온처럼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이게 진정한 믿음의 평가 기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만으로도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가장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첫 번째로 줄여야 되는 것이 두려워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자를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에게 있는데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면 그 전쟁은 아이성 전쟁과 똑같은 결과가 빚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교만의 잣대를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만하느냐 겸손하느냐, 그거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어요? 누구나 다 이야기합니다. 나는 겸손하다라고.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내 입술에서 나오는 자랑을 살펴보면 돼요.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내 것을 자랑하고 있는지, 내 자랑으로 넘쳐나고 있는지,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교만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는 가장 명확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고 기도와 말씀에 조금 소홀하게 되면은 내 입술에서 내 자랑이 점점 많아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내가 영적으로 교만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지금 내가 하나님과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에 놓여 있구나 라는 것을 감지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럴 때에 더욱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강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첫 번째로 이 돌아간 이들을 살펴보면 두려움이 많은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이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을 보면은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많은 이들이 사울 왕처럼 살아가고 싶은
그런 욕구가 가득할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의 내면에는, 겉은 아주 화려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두려움이 가장 많았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다윗에게 빼앗길까봐 두려움도 많았고요,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을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두려움이 많았던 자가 사울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신이 무언가 행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사울의 상태가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으므로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기서 번뇌하게 했다, 이 말의 의미가 두려워하였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떠났어.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내 마음에 평안함이 가득합니까? 두려움이 가득합니까? 그렇다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염려되는 일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근심되는 일들이 너무나 여전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가장 명백한 증거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면 이 두려움의 대상이 단순히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위해서 22,000명이라는 거품을 빼듯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22,000이라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22,000이 무엇입니까?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22,000이 무엇이에요? 그것을 발견하시고 그 22,000이라는 거품을 걷어내시고 나머지 이 300이라는 아주 작지만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펼쳐지는 이 300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요, 22,000 이거 줄이는 거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자도 있고, 요것 때문에 시험에 든 자도 있고, 이것 때문에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32,000에서 22,000명을 줄이는 것은 내 뼈와 살을 깎는 엄청난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참고 견디게 되면은 터무니없이 아주 작은 300의 군사로 14만 4천의 미디안 군대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2,000명을 거두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일들이 힘들 수 있지만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안이 열리게 도와주시어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일들,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 거품을 걷어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불안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어 결국에는 승리하는 온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